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의 내용이 8절까지 나오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죽으심과 그게 뭐예요? 부활하심이에요. 분량으로 보면 부활의 얘기가 훨씬 더 주절주절은 죄송합니다. 훨씬 더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 그 뒤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복음에는 그냥 두 가지 그 띠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로 약속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임을 부활이 확인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확인한다. 그러니 부활이 없으면 이 약속을 믿는 건 헛돼요. 왜? 이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유언비어를 믿는 거예요. 유언비어, 가짜뉴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믿고 거기에 휘둘려서 생명을 내놓고 헌신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부활이 있다는 건 우리가 받은 약속, 우리의 부르심이 이게 정말로 참되고 이게 진짜다라는 확인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그냥 딱 둘만 정해라.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입니다. 자,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우린 이케아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회왕복을 펴시죠. 거기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길게 돼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옆에다 그렇게 쓰셔요.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이라고 쓰시면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예수의 죽으심을 믿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나 안 믿나, 이게 진짜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그 사실성에 대한 믿음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돌아가신 사실임을 우리는 믿어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믿는 건 그 죽으심이 있었고요, 사실이고요. 그건 뭘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요. 지난주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지난주 효와 행복에 나왔던 구역예배 주제가 뭐였죠? 생각나시나요? 큰일 났다.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 되신이었어요. 그죠? 성육신 하셨다는 건 그냥 재미로 폼 잡으려고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 되신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이 사람들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근데 조금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도대체 우리의 뭘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늘 15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죄를 위하여가 여러분들 밑줄 그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쓱 지나갑니다.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잘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분명해야 돼요. 15장 3절에 되어 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뭘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오셨죠.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 뭘 위해서? 우리 우쭈쭈 해주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많으시죠. 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어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냥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할 만한 일들이 많죠. 우리 재밌게 해주시고, 우리 즐겁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만 아니라 손이 계시다면 우리 조금 경락이라도 몇 번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를 위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우리 죄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니 그 제목 옆에 써 주시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을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대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뭔지 조금 설명을 우리가 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
거기다가 그냥 우리를 그냥 위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믿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뭐 건져내시는 거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요. 뭐에서 건져내셔요? 우리 여러 문제에서 건져내셔요. 뭐 우리를 뭐 슬픔에서 기쁨을 주셔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어쩌면 하이라이트, 그 한 중심에 있는 게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을 잊어버리고 싶어해요. 그리고 이 말 하고 싶지 않고 안 하고요. 이 말 하면 굉장히 올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훨씬 더 세련되게 믿을 수 있는데 죄 얘기 안 하고도, 왜? 구원이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 얘기 하자는 거죠. 구원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회복과 좋은 거, 행복한 거 얘기하자고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예, 분명히 그런 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가운데 서는 것, 그 가운데서 제대로 구원을 얻는 복음이 말하는 것 들으라는 거예요. 주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뭘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구역원, 인천 순복음교회가 함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예,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도대체 구원하셔요? 그래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어요?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게 많아요. 그죠?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 꼭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재치갈 때 나오는 비말처럼 확, 아이고, 네. 구원하실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죄에 관한 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죄를 위하여입니다. 대속의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찬송들 하는 겁니다. 대속의 십자가요. 뭐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십자가, 대속 이런 찬송 많이 안 해요. 그죠? 많이 못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뭐 십자가가 내 영혼을 뭐 평안을 주시고 뭐 많은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한중간, 아니 가장 뜨겁게 있는 것은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이라는 건 잠깐 그래도 한번 읽어야 되겠네요. 첫 번째 단락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잠깐요, 거기요. 여기서 앞에 있는 첫 문장에 믿으면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냥 성도가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니고 신학자라는 사람들도 이거 안 믿는 분들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천 순복음교회 우리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을 믿습니다.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건,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셨음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그 옆에다 서시면 돼요. 이건 사실의 문제예요.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요, 생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누가 얼마나 선신적으로 성실히 봉사였는지, 누가 신앙의 경력이 길고 짧은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정의롭고 정숙하게 사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시선은 오직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하심에 있습니다. 곁눈질로 시선을 이리저리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다 이 얘기를 왜 썼냐면요, 사람들이 이 고백을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믿는 것 자체가 뭐냐면 뭐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미개해 보이는 거예요.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얘기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은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신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부활하심, 거기에 대해서 그러고 그냥 지나가려고 해요. 하지만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부인한 적이 없어요.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한 번도 놓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가 믿어요. 물론 변증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믿고 니들 말도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게 과학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건데, 과학이 얼마나 믿음의 비약이 필요한 건데, 그런 설명들로 과학적이다, 과학적이 아니다라는 말에 허망함 뭐 그런 것들로 뭐 변론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나중 이야기예요. 그건 곁가지예요. 그건 다 뭐 딴 데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앉아서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구역장님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건, 교회는 한 번도 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한 적이 없고요, 이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개해지지 않았어요. 이것을 믿었다고 해서 과학을 못한 거 없어요. 한번 모르겠어요. 뉴턴한테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뉴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지. 아마 믿었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도 꽤나 똑똑하게 하죠. 이걸 믿는다고 해서 미개해지지 않아요. 이걸 믿는다고 해서 비과학적인 사람 없어요. 이거 믿는다고 해서 수학 계산 못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음을 믿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어요. 정말로 죽으셨어요. 하지만 또 정말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건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이 흔들릴 수 없는,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비난이면 비난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증거하고, 건들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거가 없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다. 이거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붙잡고 싸워야 되는 문제지, 이것들이 아닌 것으로 내어놓고 논쟁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너지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정말로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신앙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좋은 것들 따라가면 돼요. 적어도 교회라는 것 안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정,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아나테마,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냥 죄송합니다, 나가 죽어라, 이런 겁니다. 너네는 나가라는 거야. 교회가 아니다, 이단이다, 밖에 가자.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바라지만 이 생명 안에는 너희가 없다라고 내보내는 거죠. 모진 것 같지만 이건 우리의 본질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부정되면 아예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부정되면 그냥 우리 안에 폭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으면 어차피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 나가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시선을 오직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하신 거기에 있어요. 곁눈질로 이것저것 피하면 안 돼요. 이 고백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건 난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 그냥 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회피하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 회피하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게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순전함을 지켜가는데요, 복음의 순전함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하심 우리는 믿습니다. 설명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게들 살아왔고 그것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부활하신가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 사람들을 미개하게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뭔가 비합리적, 비이성적으로 만들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지혜롭고 오히려 더 성실하고 그리고 더 세상에 복이 되도록 살아가게 만드는 믿음이지, 이 믿음이, 이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 사실에 대한 믿음이 교회 안에서 절대로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안 믿는 사람 계속 긁어야 됩니까? 조금은요. 왜? 그건 믿지 않으면 이건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좋은 생각하고 좋은 거 살아가는 거, 우리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왠지 아셔요? 도덕적인 행동들과 도덕적인 말들은 가능해요. 하지만 그 삶은 굉장히 이상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떻게 좋고 옳은 것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은 뭐라고 만들었는지, 결국은 이 부활하신 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멋대로 내지는 세상의 기준들 따라 살아가게 돼요. 언젠가는 그게 터집니다. 그리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고백, 그 고백 앞에 계속 나와야 돼요. 이게 됩니까? 복음이 됩니까?
지난주 설교한 것 같은데 저녁에 했군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장 앞이죠. 내가 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대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 그거 알게 하려고. 그렇게 너희의 믿음이 그래서 어디서 말미암았는지 그것 알고 그 안에 거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믿음은 결국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셔요. 성령님 도와주셔요.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부활을 믿어요? 아니요. 똑똑하면 못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증명이 됐어요?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믿어져요. 사람들을 흔들어도 그냥 그걸 놓칠 수 없어요. 이거 뭐예요? 성령이 나타나신 거 붙잡으심이에요. 그러니 내 믿음도 내가 자랑할 건 아닙니다. 은혜로 주셨고 또 은혜로 믿게 하셔요. 그러니 장로교 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이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겸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늘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지만 가장 겸손하게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한 당당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냥 윤동주죠. 바람에 이는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계속해서 이 도전을 해주셔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이 길지만 일단 한번 쭉 읽죠. 시작.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참혹하고 치욕스러운 십자가형을 받으셨을까요? 죽음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니케아의 고백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형벌인 십자가 형틀에 달려 처형당하셨습니다. 스톱. 죄인들의 형벌인 십자가 형태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말 타고 달리다가 화살 맞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죽으심의 방법은 많은데 죄인의 형틀에, 죄인의 이름으로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니케아가 고백하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데 죄의 비참함입니다. 죄가 만드는 인생의 그 비참함을 몽땅 다 안으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들과 함께 거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니케아가 고백하는 거죠. 여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 맞아요. 하지만 교회야 알아라 하는 거예요. 죽으셨지. 하지만 그냥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입니다. 사도신경에는 거기까지 얘기는 안 해요. 모든 교회가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까지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니케아에서는 이 얘기를 담아놔요. 왜? 이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요. 다른 교회들이 있어요. 이건 얘기가 길어지는데 다른 교회들, 어떤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안 믿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위험합니다. 신학적인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니케아를 읽는 이유는 니케아 모든 교회가 처음 같이 몽땅 다 모였을 때 이게 우리의 고백이다 한 그 고백 안에 있는 얘기예요. 신학자들 중에서 대속의 죽음을 얘기 안 하는 신학자들 많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교회들은 위험해요. 왜? 니케아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모였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이라고 그렇게 함께 고백해 왔어요. 그것들을 깨뜨릴 만한 게 없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것들 그냥 숨긴 거죠. 숨기다 보니까 대속의 죽음을 말하면 이건 어디서 이상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말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이 문구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뭘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뭘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파란 글씨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형벌인 십자가 형틀에 달려 처형당하셨습니다. 죄 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그런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참혹한 죽음을 통하여 대가를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받으시고 사면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모든 죄인들과 병든 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죄 사함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전파하십니다. 대속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식인들이나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비극적이지만 감동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인간의 죄악됨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으로만 축소하려 합니다. 교회가 고백해온 신앙은 아닙니다. 네, 거기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이라는 건요, 값을 치르고 다시 사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근데 값을 치르셨어요. 근데 그 자리가 십자가, 죄인의 자리입니다. 죄인이 당해야 되는 죽음을 값을 치르셨어요. 값을 치를 때 무슨 다른 목숨들을 갖다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를 살리려고 누구를 잡을까? 예, 그렇게 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잡아서 대신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을 갖다가 하신 거 아니고, 뭐 이사야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야곱 너를 살리려고 내가 애굽도 버린다요. 애굽을 죽여서 너희를 살리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뭐 양을 잡아서가 아니에요. 다른 생명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신 거예요. 대속이라는 건 그겁니다. 죄를 대속하셨다는 건요, 속하셨다는 게 무슨 씻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속량하다, 값을 치르신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죽음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신 거예요. 노예를 삽니다. 내가 노예를 사요. 이 사람의 노예였어요. 이 집에 갑돌이라는 노예가 있어요. 제가 이 갑돌이를 대속합니다. 갑돌이가 여기 노예 이 주인에게 묶여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치러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치르고 갑돌이를 삽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갚아야 될 거 대신 갚아주고 자유를 주어서 가지고 오는 게 대속이에요. 죄에 묶여 있죠. 그럼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예, 죽음입니다. 이 대가가 뭐 사람들은 그 대가를 그러면 뭐 마귀에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주는 겁니까? 뭐 신학적인 논란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가 됐든지 죄인을 위하여 누구가 죽어야 되고 그 죽음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셨다는 거 우리는 거기까지 믿어요. 나머지 복잡한 이야기는 그 양반들에게 좀 남겨주셔요. 그 양반들도 그걸 해야지 뭐 책도 쓰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실 테니까 거기다 잠깐 놔두시고. 대속은 그런 의미입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가지고 오셔요. 내어주시는 방법은 죽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변덕장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의로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한 그러실 수 없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외면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은혜로,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실 수밖에 어쩌면 없었을 겁니다. 아니, 그게 최선의 그리고 충만한 방법이실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려 대속의 죽음,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사십니다. 그것이 대속하심의 은혜예요. 대속하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렇게 교회가 가르친 바대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감동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냥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하는 사건, 아니면 이렇게 사는 삶이다, 아니면 인생이 얼마나 모질고 죄악이 얼마나 흉측한지를 깨닫게 하는 사건,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감동적인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은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 단락, 그러나서부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날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한탄하십니다.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하고 악한 모습입니다. 용서하심과 대속하심으로 자유를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셨으나 우리는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하고 벗어나려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 품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품 안은 사랑이 가득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의 길, 구원 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죄가 모두 지워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 형틀 아래 놓여 있습니다. 죄인은 당당할 수 없으나 죄의 짐을 예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은 자들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와 더욱 가까워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대속하심과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용서하심과 자유예요.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지만 잘 기억하셔요. 종을 사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을 뭘로? 죽음으로, 생명으로 사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풀려난, 이 자유로워진 이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 사람은 주의 것이에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 주인은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이셔. 생명을 몽땅 다 내어주시는 이가 이젠 우리의 뭐요? 주가 되십니다. 전에는 다른 것이 주였어요. 다른 것에 묶였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고 그것들을 높이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대속하심과 용서하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대속하심으로 그 압제의 사슬에서 우리를 꺼내오셨어요. 그러니 노예는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로워졌죠. 하지만 이 자유한 사람은 어디서 그 제대로 된 자유를 누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를 누려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삶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안에 내가 묶이지 않으면, 그분의 종,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또 어떻게 됩니까? 나는 또 다른 것에 묶여고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속하심과 자유예요. 자유케 된 그 이들은 주 안에 속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넘어지고 또 다른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이끄는 대로 대속하심으로 자유함을 입으신 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그거예요. 방종. 대속하심으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방종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냥 떠나가 버리고 제 마음대로 놔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주님은 우리를 놔버리지 않으셔요. 붙잡으십니다. 이사야서 그러죠. 너희들 내 손에 있다고. 네 이름이 내 손에 쓰여져 있고 그 벽이 내 눈앞에 늘 있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그러시죠. 너희들은 내 백성, 내가 너희를 잡는다고, 붙잡고 있다고. 대속하심과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주 안에서만 자유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대속함, 자유를 얻었어요. 그 자유를 주 안에서 주께 묶여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묶여 있을 때 내가 자유한 거예요. 그 옆에다 쓰셔요. 그 빈칸 한 칸 나오죠. 주님께 묶여 있을 때 내가 자유합니다. 아니고 주께서 풀려나면 그때부터 세상이 우리를 호로록 잡아갑니다. 세상에 안 잡아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셔요 라고 하면서 묶여버립니다. 주님께 묶여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유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 있죠. 주께 묶인 나의 아니에요. 다르게 하고 포기. 네, 한 걸음 내딛게 하겠습니다. 한 걸음 내딛게 같이 읽어보게. 시작. 대속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로 죽게 된 존재였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용서를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참한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 비참한 죄인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하셔요. 칼빈 쪽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완전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완전 타락이에요. 비참한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인지를 인정하기가 싫죠. 그죠? 그거보다는 좀 나은 것 같죠. 그거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 거예요. 여기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깨뜨리는 자리입니다.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 과정 가운데 아마 결정적인 것이 이거 하나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도 실증적으로죠. 경험적으로도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 우리가 봅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고 내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냥 어느 날 이러고 명상하다 깨닫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 자리에서 실망하는 거예요. 뭐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그러네. 저희 아버님 얘기 뭐 다 아시니까, 원로 목사님 얘기 간증 많이 하셨으니까 사업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애가 딸을 그렇게 기다리셨다는데 딸이 낳았는데도 그거 못 보고 온 거예요. 와서 봤는데 뭐 저기 제가 이문동 살았는데 말리동 어디 저 고개입니다. 아마 저희 할머님이 외할머님이 그 동네 사셔서 아마 아는 분 누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셨을 것 같아요. 말리동 고개 그 높은데요. 임산부가 뭐 택시 타고 올라가지 않았을 거고 길이 있지도 않았을 텐데 뭐 임산부가 거기를 올라가서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도 거기를 가야 돼요. 왜? 뭐 가난하고 돈 없고 누가 그거 해주려면 거기 가야 되니까. 거기서 아이 낳고 있는 아이를 봤는데 제 여자 동생이 뭐 지금은 그래도 좀 나은데 옛날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어요. 눈이 커가지고 여기 시커매가지고 뭐 그랬었어요. 그렇게 나 있는 아이를 보니까 그냥 여태까지 30몇 년을 살아온 게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내가 그렇게 뛰어다니고 그렇게 뭐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이게 뭔가요? 인생의 허무함이죠. 아픔이죠. 슬픔이죠. 그냥 깨지는 거예요. 거기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서 그거 보면서 악을 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깨진 마음으로 그냥 어디 한강으로 달려가는 분들도 많아요. 가족 사랑 뭐 여러분들 뭐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일가족 자살 뭐 이런 것들 봅니다. 그 양반들이 애들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쩌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많이 사랑하죠. 근데 내가 내 책임 감당 못하고 이 삶이 너무 슬퍼질 것 같으니까 아예 그거보다는 그냥 끝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아픔의 자리, 비참함,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어디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삶이 깨어진 자리, 아니면 어디 내가 몽둥이로 들이맞는 것처럼 내 삶이 깨어진 것도 없지만 복음이 들렸을 때 그냥 내 영혼을 쿵쾅쿵쾅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말고는 생명의 길이 없음을 그냥 붙잡게 하시는 거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어쩌면 제일 분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비참한 죄인임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거죠. 내가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알게 하셔요. 죽음이 당연하다는 것,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다른 방법 그런 것 없다는 것이 그 이야기가 들렸을 때 고개가 그냥 툭 떨어지는 거죠. 비참한 죄임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은 이거 싫어해요. 절대 싫어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거 말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냐? 이건 마음이 무너져요. 이건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한번 상상해 보죠. 이렇게 내가 비참한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갈 길은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일어설 수 있습니까? 못 일어섭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것을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던져버리고요. 구원의 길, 내가 내 삶을 세울 수 있는 다른 방법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 뭐 적선을 하죠. 선을 쌓던지 아니면 구제하고 뭔가를, 아니면 내가 뭔가를 깨달아가요. 내가 깨달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적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인생은 어차피 그냥 짧은 거고 여기서 뭔가 입신양명, 내 이름을 날리고 그게 인생의 구원이 아닐까? 그렇게 다른 길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비참한 인생들 염려하지 말아요. 여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은혜가 있어서 너희 죽을 자리에서 대신 죽으시니가 너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그 은혜로 들어와라. 그러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사람들을 어디로? 그 은혜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이 복된 삶으로 오라고, 여기 이게 있다고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이요,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사람이 놓을 수 있는 다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다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심으로 가는 거죠. 다시 또 얘기하면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신 거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은혜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요? 비참한 죄인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면 죽을 수밖에 없죠. 살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 비참한 삶에 은혜가 함께 하심을,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뭐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참한 죄인이었으면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딴 데로 가요. 하지만 여기 살 길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존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뿐입니다. 네,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만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이게 중요해요. 주님 안에서만 당당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당당해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누구보다도 압니다. 우리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받아들여요.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과 죄인됨을 누구보다도 절절히 받아들입니다. 거기에서 그 은혜는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일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잡아 있음, 그 당당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면으로 살지 않아요. 비참함으로 살지 않아요. 당당함으로도 살지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이 비참한 그리고 깨어진 연약한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혜로 복되게 하셨음을 믿는 우리의 삶은 그래서 낮은 데서 얄팍하지 않아요. 그리고 높은 데서 허망한 당당함으로 높은 데서 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이 폭이 깊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겸손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용감합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낮고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연약한 가운데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이것 그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보셔요.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하지만 주 안에서 그래요. 주 안에서 그렇다는 건 뭡니까? 아까 얘기해요. 주께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하는 말이나 모든 일들이 늘 주에게 귀 기울이고 주님께 귀 기울이고 늘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는 그 안에서 나는 당당해요. 연약하지만 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금 우리를 주장하셔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그리고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잡으심이 함께 하십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1분만 기도할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요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건 그 안에서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 놓치면 이상한 사람 돼요. 십자가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의 죄악됨, 하지만 우리의 용서하시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나 능력이 가득한 이들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